우리가 어제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멋있고 또 신앙적인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실은 어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은 신앙이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내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준점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30장에서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물질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너무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 이제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이제 물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계십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물질의 문제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축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이제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저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죄악시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하신 그 설교가 해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라고 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물질에 대한 설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 굉장한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복을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봄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보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시다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 관한 문제로 옮겨가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24절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 그냥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물이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재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 재물이라고 한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 다시 말하면 물질의 신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 매이게 될 때, 우리가 물질을 섬기게 되고, 꼭 물질은 꼭 하나님인 양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은 이 물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물질이란 유사 전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유사 전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가을 동화에서 원빈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얼마면 되냐? 이제 이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사고 구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이면 다다. 이제 그러한 이제 사고 구조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물질에 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사 전능성 이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그러면 비굴해진다든지 결국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나는 돈으로 예쁜 여자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카라마조프 씨의 가의 형제들에서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문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추궁하듯이 얘기하면서 사탄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빵으로 바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돌을 빵으로 바꿨더라면 이 땅에 인류의 비참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빵으로 바꿨다면, 빵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지는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그럴싸한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참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돈이 주인 된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데이빗 로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주인 되는 순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데 결국 지구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자원이 되는 거고 시간도 노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그러한 연줄에 불과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목적이 되지 않고 관계가 이제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돈이 주인이 될 때 사람을 만나도 다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성도가 와도 저 사람은 헌금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든지 저것을 미워하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마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나누는 삶, 흩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이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결국 우리가 흩어 구제하는,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아마 애덤 킹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와서 이제 개막전 시구를 했던 그 미국의 장애 아동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티타늄 인조 다리를 이제 끼고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뒤뚱뒤뚱 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시구를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이 미국의 부모는 컴퓨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부를 가지고 자기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그의 재물의 넉넉함을 가지고 9명 이상이 되는 그 장애 아동 그리고 자폐 아동을 입양을 해서 참 멋진 아이들로 이제 길러내게 이제 됐던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물질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와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와나, 파이디온 다 비슷한 그런 사역 계통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참 귀한 선교 단체죠. 이 파이디온을 시작하신 이 양승환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하게 된 것은 돈이 있어 유학한 게 아니고 한 장로님의 그러한 그 자기를 위한 후원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당시 사업을 하시던 그 장로님이 1억을 자기에게 기탁하면서 목사님 꼭 이어가지고 미국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한국 오셔서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당시에는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그 헌금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세운 것이 파이디온인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1억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1억이 큰 돈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쌓을 때, 하늘에 심을 때 그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빛과 연결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보통 헬라어로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이제 말입니다. 봉사한다. 디아코노이. 여기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둘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결국 물질의 종이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이 되니까 매이는 거죠. 매이니까, 그러니까 늘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지 못하고 결국 이 물질에 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웃이라는 자리는 없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생의 악순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루어짐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하늘에서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염려의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실은 염려는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시선의 문제다, 생각의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코앞의 문제만 생각하면 절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의 시선, 방향을 이제 바꾸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상상하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하는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설 수도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구상의 새는 1,000억 마리 이상 된다 그러는데, 제비는 새끼를 하루에 최소 먹이를 100번 이상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비, 이 아비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100번 이상 줘요. 이 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이 어미, 아비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어미가 이제 이 새끼 제비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왔을 때 한 마리만 먹이겠습니까? 아니죠. 입에 가득 먹이를 담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죠. 뭐 최소 10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한 번에 하루에 이제 100번의 그런 먹이를 준다면은, 그러면 최소 1000마리 이상 하루에 이제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1000억 마리 새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제비 새끼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게 다고다고 할 때 아비가 그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먹이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 한번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는 거죠. 하나님, 제비도 입을 벌릴 때마다 새끼도 어미가 먹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지게 되는 염려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팅을 하는데 우리 김용 집사님이 우리 교회 뒷동산에 들국화가 예쁘게 폈다고 그거를 우리 주차장 앞에 화단에다가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볼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바빴습니다. 봤더니 저는 전인권의 들국화만 알았지 저는 김우영 집사님의 들국화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들국화를 보면서 들국화 참 예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참 예쁘다. 근데 아니 나도 예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들국화야 너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니 나도 하나님이 입히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음에 참 유치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들국화조차 하나도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이렇게 솔로몬이 입은 모든 그 입은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맡기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맡겼다면요, 실패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맡겼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요, 그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맡길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맡겼다면 설사 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염려는 내일에 맡겨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우선인지 딱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염려가 우선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선이냐? 맡기는 게 우선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 너가 날 못 믿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왜 물질에 집착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유사신,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그 유사신에게 솟지 말고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 인생 맡겨봐. 그러면 너 인생 돌볼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져 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룩한 상상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맡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가 딱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 것은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